오늘 물 위를 걸으시는 분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물 위를 걸으시는 분. 사실 사람들 중에는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수영을 배우거나 또 수영을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손동작이나 발동작을 통해서 물에 뜨는 것은 가능하지만 물 위를 걷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물에 가라앉는 것이 자연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오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자연을 역행하시는 분이시다. 자연의 질서를 역행하시는 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닌 겁니다. 보통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오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또한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 물 위로 걸어오신 이 사건이 이 복음서 가운데 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마태복음에서만 이 마태가 기록한 것이 아니고 마가는 마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고요. 또 요한, 우리 사도 요한도 이 요한복음에서 동일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이 동일한 사건 가운데 마태만이 예수님께서 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 사건 가운데 베드로를 이제 개입을 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가와 요한은 이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신 것, 그거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데 마태 같은 경우는요, 거기에 집중하면서도 베드로의 믿음을 이 사건에 결부시킴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넘어서 또 다른 교훈, 또 다른 신학을 마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태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 교훈들이 무엇인가? 오늘 세 가지를 좀 나눠서 분할을 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예수님에 관한 것이고요. 세 번째는 베드로와 제자들, 그리고 우리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 관한 것은 이제 나중에 적용점으로 들어갈 것이지만 오늘 본문의 첫째는요, 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에요.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을 봅니다.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을 합니다. 그래서 건너편으로 빨리 이제 보내시는 거예요. 강 건너편으로. 그리고 자기는 이제 제자들이 떠났을 때에 그 무리들을 흩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어떤 내용이 있었겠죠? 그 전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억지로 이제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그것이 나타나 있어요. 억지로 왕을 세우려고 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달갑지가 않습니다. 그 두 가지 이유에서 그래요. 첫 번째 이유는 떡을 먹고 이 배부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유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이 높임 받아가지고 자기들을 챙겨줄 수 있는 이 지상왕을 꿈꿔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초림의 예수님은 이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과는 다릅니다. 세상에서 군림하는 왕이 아니잖아요. 초림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그 예수님이신 거지, 이 세상을 완전히 격파시키고 멸망시키는, 그리고 신자들을 다 세워주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은 이제 앞으로 있는 일이고, 초림의 예수님은
이제 희생하러 오신 예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따라다니는 이 사람들과 예수님의 생각이 전혀 다른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요.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인기에 좌우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만 전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이 인기를 얻어서 왕으로 군림하는 일, 누군가를 굴복시키는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판단하실 때는 기도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그들이 왕으로 세우려 할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강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그 시에 이제 무리들을 흩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가?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서 혼자 계시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 사람들이고 또 예수님의 우리의 표본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기도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우리는 모방해야 되고 닮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그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는 반드시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본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23절에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보시면은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일단 첫 번째 산에서 기도하십니다. 두 번째 혼자서 기도하십니다. 세 번째 오랫동안 기도하십니다. 여기 저물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저물매를 조금 더 정확한 표현으로 말하면 밤이 맞도록, 밤이 늦도록 이런 표현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바른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저녁이 되었는데도 홀로 그곳에 계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었는데도 라는 표현은 이미 예수님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산에서 기도하시고 홀로 기도하시고 오랫동안 기도하시는 이 예수님의 기도 모습은 사실 예수님의 기도 습관입니다. 두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부분을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을 택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밤에 산에 혼자 올라가셔서 오랫동안 기도하신 겁니다. 다른 곳은 누가복음 이제 22장 30절부터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근데 물론 그때는 제자들 3명을 데리고 올라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서는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돌 닿을 만한 거리 그 정도로 떨어져서 혼자서 홀로 기도하십니다. 산에서 물론 같이 갔지만 기도하실 땐 따로 홀로 오랫동안 이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특별히 22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에서 홀로 오랫동안 기도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 습관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이따 본문에 나오겠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온 그 시간이 밤 사경이라 그래요. 그 밤 사경은 이 각주 같은 데 보면 그 로마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6시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벽까지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충분히 어떠한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보이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만 움직이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굉장히 인간적이시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인간적이신 예수님이에요. 굉장히 인간적입니다. 우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하고 또 언제 기도하죠?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기도부터 하고 시작합시다. 또 중간중간에 또 기도하고 일이 그르쳐지지 않게끔 우리 또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러한 인간적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기도의 모습.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같은 본문이지만 그 본문 안에서 그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과 전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해요. 그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물과 바람을 순종시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물과 바람을 순종시키시는 예수님.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강 건너편으로 보내셨죠. 근데 이미 제자들이 도착을 했어야 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물속에서 헤매고 있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그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폭풍이었습니다. 폭풍, 거친 바람, 파도 이런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두운 밤에 제자들이 이제 거기서 계속적으로 이제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그 조선업이 굉장히 발달을 했잖아요. 그러나 발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상이변이 있거나 또 바람이 굉장히 거센 날에는 배를 띄우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배일지라도 이 바람의 파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장담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렇게 좋은 배가 없습니다. 어떤 배인가? 노를 젓는 거룻배. 이런 배였다는 거죠. 그 제자들 가운데는 바다를 잘 아는 바다의 베테랑들, 그 어부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파도와의 씨름에서 이길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물 위를 이제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25절을 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다 위로,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근데 그냥 물이 아니고 파도가 치는 물입니다. 그 물 위를 유유자적, 유유히 걸어오신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물 위에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물 위를 걸으신다는 것은 예수님은 물 위에 계신 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보다 높으신 분이고 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물을 통제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물이라는 것, 이 파도라는 것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파도가 휩쓴 자리는 완전히 초토화가 됩니다. 쓰나미가 지나간 그 자리에 남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물은요 얼마나 무섭냐면 물이 쓸고 지나간 모든 것들을 전멸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물은 세상도 전멸시킵니다. 그런 일이 있었죠. 노아 홍수 때. 노아 홍수 때 땅에서 숨쉬는 모든 것들, 호흡하는 모든 것들이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동물들도 죽고. 근데 그 당시에 노아와 가족들이 살아남는데 어떻게 살아남았죠? 방주에 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방주가 예수님을 예표하잖아요. 비가 아무리 내려도 방주에 있는 자들은 건들지 못합니다. 비가 아무리 내리고 파도가 아무리 쳐도 예수님 한 명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물보다 높으신 분이시고 물 위를 걸어 다니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중력의 법칙을 완전히 무시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강한 바람을 굴복해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32절을 또한 보겠습니다. 32절에 보니까요.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결론적인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그 파도 위에서 걸어서 배에 당도했을 때 바람이 그쳤습니다. 사실 제자들을 힘들게 했던 것들, 제자들에게 아주 큰 고난을 주었던 것은 사실은 물이 아니고 강한 바람이에요. 말씀을 잘 읽어보면 제자들을 괴롭게 한 것은 강한 바람입니다. 24절에 나와 있고요. 30절에 나와 있고요.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람이란 뜻이. 사실 물은요, 잔잔해요. 근데 그 잔잔한 물이 일렁거리는 이유, 출렁거리는 이유는 바람 때문입니다. 파도가 치는 이유는 바람 때문이라는 거죠. 바람이 어디로 치느냐에 따라서 그 물결은 그대로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시적인 표현, 문학적인 표현으로 하면 바람이 물을 조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물보다 바람이 더 센 겁니다. 시적인 표현으로 하면. 왜냐하면 바람이 조종하는 대로 물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람이 분다고 해서 예수님은 요동치 않습니다. 바람이 부는 쪽으로 예수님이 같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오히려 그 바람을 멈추시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물 위에 계실 뿐만 아니고 바람 위에 계신 분입니다. 파도 위에 계신 분이시고 바람과 물과 파도를 통제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것들을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인간적인 모습으로 기도하시고 때로는 기도하시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자연재해를 다 말끔하게 씻어서 없애버리는 그러한 일을 감행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강한 바람으로 오는 그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가? 마지막 절이죠. 33절.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물 위에 계신 주님,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주님을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강요하지 않아도 뭐라고 부르는가?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이것을 이제 깨달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자들,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본 자들은 강요하지 않아도 그분이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본 자들, 단순히 이러한 거대한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을지라도 내 마음속에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외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셔요? 참 하나님이시면서도 또 참 사람이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나 마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랬죠. 또 다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그 세 번째 교훈이 무엇이냐면 바람을 이기지 못하는, 이 풍랑을 이기지 못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입니다. 거기는 우리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상황 속에 한번 빠져보기를 바랍니다. 그 어두운 그 상황 가운데 몇 시간을 그 파도와 싸웠는지 알 수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내 생명이 언제 어떻게 파도에 휩쓸려 갈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충분히 두려워할 수 있고 충분히 무서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거기서 예수님이 유유히 걸어오실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합니다. 저는 만약에 저였으면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더 소스라쳐 기절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것이 하루도 안 돼요. 그런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의 어떠한 힘으로 노력으로 이 풍랑을 이겨내려고만 하는 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결국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진짜로 그들이 정말로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 그래도 마음이라도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예수님이 계시면 괜찮을 텐데 라는 마음이 있었다면 적어도 걸어오시는 분을 유령으로 착각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대목장에 가서 넘어진다라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평소에는 잘 모르던 우리의 신앙들, 평소에는 좋은 것만 같았던 혹은 전혀 알지 못했던 나의 신앙들이 어디서 드러나는가? 대목장, 이러한 거대한 믿음을 잃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웠을 때, 정말 극심한 고난에 처해 있을 때, 내가 정말 죽을 것만큼 힘들었을 때, 남이 볼 땐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나의 상황은 내가 잘 알잖아요. 누군가는 그냥 말을 해줄 뿐이지 내가 그 상황에 또 처해보면 말로만 하긴 정말 어려운 상황이 많거든요. 근데 정말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내가 정말 예수님을 가장 먼저 의지하고 나갔었는지 혹은 사람이나 다른 것의 위로를 받으며 살고 있지는 않았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려운 가운데서 예수님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일로 만들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베드로는 어떠한 의도에서인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 이제 가게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정말 알지 못해요. 추측해보면 거대한 이 물결과 싸우다가도 그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인 걸 아니까 그 상황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어떤 평안이 온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소망조차 없었던 것 같았는데 소망 되시는 분이 오시니까 내 마음이 너무 편해서 예수님께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담대함이 생긴 건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이 고백에서부터 베드로를 높이 평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입니다. 아직 예수님은 배에 도달하지 않으셨습니다. 풍랑은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물 위에 계시지만 거기를 걸어서 예수님께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빨리 와서 좀 이 풍랑 좀 걷어주시면 얼마나 좋아.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9절이죠.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님 오라 말씀하세요. 오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 굉장히 놀랍습니다. 우린 여기서 놀래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물 위를 걷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걷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으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베테랑 어부였지만 그 파도 하나 감당 못해서
계속 그 파도와 씨름을 하고 있었던 그 베드로가 그 파도 위를 걷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러나 그것도 아주 잠시뿐이에요. 30절을 보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갑니다. 예수님의 이 기적 속에서 살고 있는데 예수님의 기적이 아직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께 도달하지 못했어요. 아직 도달하지 못했는데 바다를 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고 의심이 생기니까 예수님의 기적이 중단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파도 위에 서 있지만 베드로는 계속 빠져들어갑니다. 깊은 물속으로 빠져들어가죠. 그러나 희망은 있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제 아는 겁니다. 어려울 때 누구를 찾으면 되는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지만 이제는 아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으면 해결이 되는구나.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여기 보니까 소리 질러 이르되 30절 하반절이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이제 붙잡아서 이제 구원을 하시죠. 31절에 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이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우리 부르짖으면 그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부르짖지 않으면 해결해 주실 수 있지만 끝까지 씨름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제 그 뒤로 자빠진 다음에 그때 이제 부르짖으면 도와주시겠죠. 그러니까 마태가 주는 교훈이 뭡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넘어서 단순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넘어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과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건져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해요. 이르시되 31절 하반절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기서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믿음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판단하면 안 되죠, 누군가를. 그런데 예수님의 기준에서 믿음이 작은 자가 지금 누구입니까? 의심하는 자가 믿음이 작은 자이고 두려워하는 자가 바로 믿음이 작은 자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 누군가의 행동을 보고 나서 이 사람 믿음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보실 때에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이 누구이냐면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살면서도 두려워하는 자, 의심하는 자, 그러한 자들이 바로 믿음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면서도 불만불평하면서 의심하면서 두려워하는 그들의 모습, 그러한 자들이 믿음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을 확신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을 믿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세 가지를 맺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을 원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 진심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예수님의 기도를 반드시 본받아야 됩니다.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혼자 기도하시고 오랫동안 기도하셨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산에 가서 반드시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에는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만큼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시간을 들이지 않는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사실은 좋은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를 그렇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렇게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네.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해야 돼요. 많이 기도해야 되고 오랫동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표준이 되신다면 우리는 그 표준을 따라가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 표준을 따라갈 때에 응답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응답이 필요하신 분들은 산으로 가시라는 것이 아니고 오래 기도하십시오. 한 번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여러 날 동안 기도하십시오.
몇 년 동안 기도하십시오. 몇십 년 동안 기도하십시오. 그럼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언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마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바람과 물 위에 계신 분임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바람과 파도와 그 물결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완전 다르죠. 우리는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휩쓸리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휩쓸립니다. 그러니까 휩쓸려가는 그 세상의 물결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낙심하고 주저앉고 분노하고 실망하고,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바람이 가는 대로 우리는 흔들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그 세상의 물결 위에 계신 분입니다. 그 물결이라는 것이 세상 전체를 멸망시키고 지배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 한 분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그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담대함과 용기를 갖고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담대함과 용기를 갖고. 기적을 의심하고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린 이미 예수님의 기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들었죠. 또 여러 설교에서 그런 설교들이 많이 있죠. 세상에는요, 우리의 믿음을 폭발시킬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완전히 끌어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아요.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회 안에도 있고 어디서든지 우리의 믿음은 완전히 밑바닥 곤두박질을 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안 됐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적 속에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풍파가 거셉니다. 풍파가 잔잔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적 가운데서 기적이 있는 건가 이런 의심을 품게 되죠. 기적이 있는 건가라는 두려움을 품게 됩니다. 그러나 기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돌보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세상 위에 계시고 만물 위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만으로 기뻐하고 주님만으로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예수님은 물 위에 계신 분이고 파도 위에 계신 분이고 또 바람 위에 계신 분이다. 그분이 우리를 가장 좋고 선한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기억할 뿐만 아니고 그런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이 기적을 날마다 맛보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물과 바람과 파도를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저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사오니,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가시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 또 풍파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도우심과 또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여서 어찌하든지 간에 주님을 붙들고 이 세상을 우리도 발로 밟고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